3월 1일입니다. 참여하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입니다. 103년 전에 독립을 위해서 우리 만세운동을 벌였던 그런 날이죠.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이 만세운동을 속히 신속하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가 그 통로가 되었다고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회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라.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장소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다. 광야 생활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제사장들의 제사 드리는 매뉴얼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자, 제사에는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번제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셨어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예요.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방인일지라도 또 여자일지라도 제물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게 또 드릴 수가 있었어요. 소나 양과 염소만이 아니라 비둘기 새끼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자, 또한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제물 자체가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흠이 없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자, 제사는 그런데 또 하나 참여하는 제사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제사장들에게 전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위임하지 않으시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 머리 위에 안수해야 돼요. 두 손을 얹어서 기도해야 돼요. 제사자가 안수해야만 그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할 수 있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과 하나가 되며 제사에 깊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주 앞에서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닭을 죽이는 것을 봤는데 그것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송아지라 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죽입니까? 끔찍하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짐승을 죽이는 일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양도 죽이는 것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쉽게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또 얼마나 또 피가 나겠습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은 아주 처절한 것이죠. 죄 없는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겨우 그 짐승을 죽인 다음에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왜냐하면 조각으로 내야 되니까 고기를. 그리고 또 내장과 다리도 물로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해서 그것을 또 불살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이 죽음으로써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제 진정으로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리는 우리는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지, 예배의 관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사역을 하죠?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죽인 후에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면은 그걸 가지고 번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 행동은 죽음을 의미하는 그 피,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써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걸 불에 태우는 일을 하죠. 그리고 내장과 다리도 모두 제단 위에 놓고 장자 위에다 놓고선 불사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이죠. 이것은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내장까지도 다 태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철저한 헌신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바로 그 제물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번제는 살라 바치는 그런 제사인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그래서 제물이 죽는 것은 흠없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서 자신을 드렸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제물이 불태워져서 한 줌의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것은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예표한다. 그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양과 염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 좀 달라요. 제사장은 그 날짐승을 받아서 그 목을 비틀어서 죽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는 제단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려야 돼요. 피가 조금밖에 안 되니까 뭐 양푼에다가 그릇에 받아서 뿌릴 것도 없어요. 그냥 제단 곁으로 그냥 흘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제물의 멱통, 그러니까 모이 주머니, 또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어서 제단 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 드리는 사람은 두 날개를 잡고 그 새 몸을 찢어서 벌려놓으면 제사장은 또 그것을 가져다가 불타는 장작에 얹어서 불살라 버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의 방식과 절차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신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신 그런 방법대로 준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또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지,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